12장부터 시작했던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지만 12장 10절에 있는 그 땅이 기근이 들게 되면서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 거류하려고 마침내 그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줄 모르진 않지만 워낙 형편이 어렵고 힘드니까 그 형편에 가장 적절한 땅이라고 여겨지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그저 먹고 보자는 생각을 먼저 갖게 마련이고, 통증을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통증만 면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품게 마련이지요. 안타깝게도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된 아브라함, 과연 생각처럼 그것은 좋았던 땅이었을까요? 그곳에 가게 되면서 이제는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그 애굽 왕 바로의 기세에 눌려 마음 가운데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한 채 혹시나 아내를 빼앗고자 하는 그들에 의해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아내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로에게 그런 거짓말한 것 때문에 그는 자기 아내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기게 되지요. 물론 하나님은 그 가정을 쓰기 위해서 철없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하나님은 결코 보고만 있지 않고 그 가정을 지켜 결국은 바로가 그의 아내를 어찌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 집과 그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하신 걸 보면 긴급하게 갑자기 나타난 일 때문에 바로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함으로 나타나진 일이었지만 그를 어찌할 수 없고, 그래서 그를 다시 그 땅을 떠나가게 했습니다. 오늘 13장 1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는 말은 그가 살아보자고 애굽 땅에 갔다가 더 큰 곤혹을 경험하게 되었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어서 다시 그는 애굽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앞뒤 문맥을 살피지 않으면 13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는 것은 애굽에서 한몫을 잡아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신 결과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결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지요. 풍요로움 때문에 그들에게는 근심이 생겼어요. 제한된 공간에 자기는 점점 짐승떼가 늘어났고 또 같이 동행했던 롯도 많은 재물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한된 공간이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물을 먹이기 위해 서로의 각자의 목자들이 다퉈야 했고, 그렇게 다투는 일들은 덕이 되지 않았고, 일들을 결정해야 되겠다, 해결을 위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가 피차 한 친족이기 때문에 너나 나나 서로 목자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있어서야 안 되겠다,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린 결론은 네가 먼저 결정을 하면 나는 너의 모든 결정을 따를 것이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너는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보니까는 너무너무 물이 많고 또 너무나 기름지고 좋은 땅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고, 마치 그 땅은 그의 눈에 보여지길 어떻게 보여졌냐 하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보여졌대요. 여러분, 이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이냐? 그게 아니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동산같이 이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좋은 거하고 좋아 보이는 것이 다른 것처럼, 사람이 괜찮게 보여졌는데 그놈이 사기꾼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좋아 보였는데 짝퉁인 것처럼, 여러분 좋은 거냐 아니면 좋은 것처럼 보여졌냐 그 말이에요. 이미도 그의 마음에는 생각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물만 있어야 된다, 물은 있어야 된다, 물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초장이 부족하니까 넓은 푸른 초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가득하는 중에 물도 있었고 푸른 초장이 보여지니까 마치 그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의 동산같이 느껴졌고, 또 이미도 자기 삼촌하고 같이 갔던 그 애굽 땅의 풍요로운 그 땅처럼 보여졌어요. 무엇을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준이에요. 기준.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자기를 살피고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기준 때문에 그래요. 기준 때문에. 무슨 기준이에요? 좋고 나쁨에 대한 기준이에요. 이미 이들이 애굽 땅에 갔다 왔기 때문에 척박한 땅에 있다가 또 먹고 살겠다고 기근을 피하자고 애굽 땅에 내려가면서 나일 강변에 비옥한 땅, 여러분 그 땅을 기억하고 이제는 좋은 것은 그게 기준이 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플 때는 안 아팠으면 좋겠다고 했다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더 여러분 좋은 여건 속에 사는 사람들 보면 이전과 달리 건강을 되찾아도 여전히 불행하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인간이 저 정도는 소유해야 되고, 인간이 저 정도는 넓은 집에 살아야 되고, 인간이 저 정도는 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자기 개인을 바라보면 옛날에 비하면 좋아졌지만 이걸 감사거리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더 나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니 여전히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옛날에 비하면 좋아졌어요. 마음에 여유 없으니까 그따구는 따질 마음이 없지요. 병약했던 사람이 있어 조그만 언덕도 숨을 몰아서야 되고 몇 걸음 올라왔다가 멈췄다가 다시 또 올라와야 됐던, 그렇게 아팠던 사람도 지가 여러분 5만 대를 막 뛰고 걸어 다니면서도 여전히 마음 가운데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것은 돈을 물쓰듯 쓰는 사람들 때문에 그는 여전히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본래 인간의 종자가 어떤지, 인간의 시작이 어땠는지, 인간의 본래 형편이 어떻는지를 다시 주님이 상기하고 깨닫게 하지요.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남다른 공간에 있다요 그들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으며, 세상에 지금도 거들먹거리고 개폼 잡는 사람들, 솔직히 따져보면 우리는 그들의 리그에 끼지도 못하는 거지 같은 인간이 되어져 하나님이 거두어 주신 은혜에 자격 없는 처지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는데도 이제는 이것을 마땅하고 당연한 일 정도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놓고 여러분 자꾸 이것저것 따져가며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지요. 말씀 앞에 있게 되면 원래가 누리는 것은 그냥은 아니고 원래가 소유한 것도 그냥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은혜 받은 증거가 뭔지 아세요? 어두워진 얼굴 낯빛이 달라지고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생기게 되고 이제는 가는 곳마다 주님을 찬송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달라지는 게 뭐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그렇게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살아왔던 자기,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돈이 있으면 최고라는 생각에 매국노 소리를 들어가면서라도 세리가 되었고 세리장이 이르게 되도록 사력을 다하여 힘쓰며 세리 노릇을 하고 있는 중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주님을 보고자 했을 때 이미도 주님은 그를 먼저 하셨고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집에 유하기를 원하시지요. 사모했던 만큼
주저함이 없이 주님을 집으로 모시게 되면서 사람들은 뒤로 수군거리게 되지만 주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여러분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삭개오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잘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니 매국노 소리를 들으면서라도 돈은 있어야 되고 돈만 있어봐라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할 거라고 그러고 눈에 뵈는 것 없이 악착같이 돈을 긁어 모으며 화려한 복장에 무사람이 이목을 끄는 일에 열등의식을 감춰보겠다고 애썼던 그가 이제는 기꺼이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떼어서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여러분 11조를 못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감상금 하자 그러면 없던 충풍기가 생기고 하나님께 헌신하자 그러면 그런 일을 불편한 생각으로 또 강조하면 교회를 옮길 때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 때 여러분 11조도 아니고 자신의 소유한 모든 재산의 절반을 떼어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확실한 건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확고하고 분명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가치에 대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되죠. 이제는 자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힘들었을 사람, 지난날은 인생이 그렇지 아기다툼하며 살아가면서 싸우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에 도태당하는 사람은 양육강식의 동물의 세계처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출세욕에 세리라는 직업에 걸맞게 지금까지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은 그런 탐욕스러운 마음에 걸어왔던 길,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사람, 그들을 떠올리며 내가 그들을 자신이 못된 짓 한 것에 관해서 4배를 갚아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누구보다 잘났다고 느끼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삭개오하고는 구분됐다고 느껴지는 우리는 그렇게까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이유가 없다고 느끼는 우리는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당신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이며 무사람들은 당신에게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 그들도 부정할 수 없는 눈에 띄는 모습들은 어떤 변화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는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아직도 못된 습관이 있어서 적어도 내가 사람이 살리면 이 정도는 있어야 돼. 무슨 기준으로 이 정도예요? 사람이 행복하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지. 뭐 때문에 여러분 그 정도예요? 우리보다 돈이 많은 사람들, 우리는 막연하게 그들은 나보다도 행복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과연 그들이 우리보다도 행복하다고 말할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그가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자식이 없는 처지에 자식처럼 여겼던 롯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롯도 동행은 했으나 실상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마음은 아니었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남다른 믿음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출석해도 주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누군가는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동일된 일은 아니지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자식이 저토록 요구하니 교회는 나가보자 라고 하는 생각에 지루한 예배를 힘겹게 버티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도 교회 갔다 왔으니 자기도 이제는 목소리를 높여 나도 네 요구 들었으니까 너도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롯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 발걸음을 옮기는 그 아브람과 함께 동행해서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그리고 마침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거든요.
피차간의 목자들이 자꾸 다투는 것 때문에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가 먼저 결정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테니 너에게 선택권을 주는 바 네가 이 갈등의 일들을 네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거라. 어찌 보면 그것은 아픔을 통하여 그가 깨닫게 된 바, 세상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인생의 장래가 열려지거나 무사람들이 평가하는 그것에 의해서 진정코 인생에 행복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걸 그는 깨달았기 때문인지도 모르지요. 누가 볼 때는 당신이 나이가 있고 아들 같은 그 아이에게 왜 먼저 선택권을 주느냐? 좋은 땅이 있다면 당신이 먼저 차지할 일이요, 괜찮은 곳이 있다면 당신이 먼저 소유권을 주장해야 될 일에, 그러나 그는 전혀 그런 일에 휘둘리지 않고 네가 먼저 결정하라고 그래요. 문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결정하는 일에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좋다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좋은 땅을 찾은 겁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의 기준이 애굽 땅이 돼버린 거예요. 애굽 땅이 좋다? 여러분, 애굽 땅에 가서 나일 강변의 비옥한 땅을 바라보며 여러분 곡창지대의 풍요로운 땅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것이 막연하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동산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기분 좋으면 다양한 비유로 표현을 합니다. 옛날엔 기분 좋으면 홍콩 간다 그러더라고요. 막연하게 생각하는 좋다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가 생각하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어요. 애굽 땅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동산도 아니에요. 그는 나름대로의 자기 기준에 의해서 그것은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는 땅이라고 여겨졌던 겁니다. 마침내 서슴없이 그는 그 땅을 택하게 돼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나 헤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으로 옮겨 소돔까지 이르게 됩니다. 문제는 그들의 발걸음을 옮겨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하게 되는데 겉으로 볼 땐 자기의 피로가 충족된 듯 느껴지고 자신의 욕구에 부합한 듯 느껴졌지만 불행하게도 여러분 13장 13절에 마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듯 그 사람이 그곳을 택했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말하면서 짐을 챙겨 떠났고 애굽 땅이 이와 같았다라고 그곳을 떠났지만 내가 너희한테 얘기하는데 그 땅은 하나님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작정한 땅이지. 그 인간은 내게 묻지도 않았으며 그 인간은 당장 필요한 것에 눈이 멀어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구나. 좋아 보인다고 좋은 땅은 아니며 괜찮아 보인다고 해서 정말 그에게 유익된 땅일까? 그 땅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 관영한 땅으로,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그 땅을 멸망시키시려고 주님이 작정한 땅인데, 14절에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하시고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그리고 너에게는 네 발이 닿는 땅을 이 땅에서 그의 소유로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어찌 보면 14절에 있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12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만드신 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는 고향을 떠났지만,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 친척인 자식이 없는 처지에 아들처럼 여기는 자기의 조카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어쩔 수 없이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로 인하여 헤어지게 된 다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마침내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이루실 위대한 일들을 주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 해가 다 끝나갑니다. 올해보다 내년은 더 좋아질까요? 누가 장담해요? 작년 이맘때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텐데, 새로운 달력을 걸었다고 해서 과연 과거를 완전히 잊어버릴 만큼 새로운 날일까요? 오히려 지금은 우리의 생각에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바꾸어지는 세상이에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또 누군가의 연구소에서, 연구실에서 또 새로운 일들을,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바꿔지고 달라지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는 또 한 해가 성큼 다가올 때 무엇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브람과 롯이 헤어지면서 롯이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하게 됐는지, 과연 우리는 앞으로 다가오는 일들을 어떻게 결정하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겐 아직도 주님의 은혜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주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구원의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며 살아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의 죄와 싸워가며 수없이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에 하나님께 여쭈며 지혜를 요청하고 하늘로부터 주어진 총기를 가지고 매사의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다가오는 사람을 경계하되 때로는 우리가 앞장서 그들과 화목을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 때로는 가는 곳곳마다 겸손해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는 용기 있는 모습으로 담대하게 단호한 모습도 보여야 됩니다. 워낙 간교한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에 의해 거짓의 아비인 사탄과 사탄에 의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과 미혹을 받습니다. 원치 않게 죄를 지을 수도, 색감지 않게 그릇된 일에 연루되기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호랑이가 와서 물어갑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은 본래 그런 의도는 아니었으나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주의를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던 일이 교회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오히려 덕이 되지 않아 전도의 문을 막을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누구보다 애쓰고 누구보다 헌신하고 누구보다 눈물 쏟고 누구보다 많은 시간을 몸부림치지만, 그러나 결국은 주변의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못된 마음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경험을 가지고 모든 일을 결정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지요.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으로 살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위험한 기계를 다룰 때는 대부분 다 여러분 원칙을 따진대요. 서로가 복창을 하고, 여러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손가락으로 눌러댈 일이지만 자기 입술로 여러분 뭘 누르고 뭘 하고 그렇게 점검하지 않으면 늘 익숙한 일이라는 것 때문에 치명적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으로 살면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교회 생활에 경험이 없을 때가 여러분 착했어요. 착한 게 아니고 할 말이 없었겠지.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냐, 모르니까 그냥 배워야 된다는 생각으로 눈치 보고 있었겠지. 몇 년 시간이 지나가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대충 알게 되고 사람과 안면을 익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나도 할 말을 하겠다고
못된 짓 하기 시작하거든. 우리에게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유익될 수 있지만, 그러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폐해는 상상을 초월한 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시지. 아멘입니까? 늘 알고 있는 말씀이라도 또 들려주시는 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그 처지 그 형편에 맞도록 성령이 깨닫게 하시거든요.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된 롯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이 자기가 반드시 가야 될 땅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의 시력이라는 건 믿을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노화 현상이 자꾸만 더 나타나진대요. 시력도 시원치 않지만 청력도 떨어져요. 모든 감각이 예전하고 다릅니다.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웃기는 건 지 눈으로 봐야 정확하다니까 얼마나 웃겨요. 좋지도 않은 시력 가지고. 식당에서 여러분 누구보다도 바지런하게 힘쓰고 적지 않은 많은 분들의 식사를 담당한다고 해서는 식당의 봉사자들 참 귀하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간 보기가 점점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데 꼭 지가 대장 노릇 하려니까 문제 아닙니까? 자기가 일하려고 하는 사람 다 쫓아버리고 일할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건 더 웃기지요. 지가 자청해놓고 왜 나만 이렇게 일이 많냐고 악쓰는 건 얼마나 웃겨요. 사람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인간하고 일하기 싫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알 텐데도 가만히 있는 여러분,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당신이 그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옆에 사람이 생각하지요. 당신의 시력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자꾸 보는 거 좋아하니까 사기꾼들이 여러분 위조 서류 갖고 와서 당신 등치는 거야. 우리의 시력을 믿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지만 부정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목격해도 다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희한한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니 보는 사람도 예수님을 안 믿을 때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 보게 되는데, 진짜 믿음은 어찌 보면 시각과 관련된 게 아니라 여러분 듣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꼭 지 눈으로 봐야 확실하대요. 아니, 과일을 여러분 눈으로 보고 살지만 집에 와서 뜯어보니까 여러분 저 밑에는 썩은 게 있는 거 느끼지 않아요? 그렇게 잘났다고 손가락으로 눌러가면서 여러분 갖고 왔지만 집에서 쪼개보니까 썩은 것도 있지 않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확실하냐고요? 거기다가 이미도 선입견이 그에게 있어서 풀만 있으면 되고 물만 있으면 되고 땅이 괜찮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에 망해버렸을 때 그 집구석이 얼마나 비참해졌는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것에 아브라함이 간구한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소돔과 고모라 땅에 멸망당하는 중에
하나님은 롯의 가족들을 건져내지요. 천사를 보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땅을 멸하신다는 긴급한 하나님의 저주일들을 알려주지만, 그래도 머뭇거리는 그들, 천사가 끌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뒤를 돌아다 보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뒤를 보지 말라는 것은 남양 특집이 먼저가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 땅의 천사의 말이 먼저다, 그 말이에요. 롯의 아내는 자기가 지금까지 악착같이 쌓았고 모았던 것에 마침내 가던 발걸음 멈춰서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롯은 두 딸 아이와 더불어 밖에 나와 겁에 질린 모습이 되어져 주님께 자비를 구하며 산중에 거하게 되지만, 이미도 타락한 그 땅에서 보고 들은 바가 있으니 그 두 딸년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우리가 엄마도 없이 종족을 번질까, 버틸 수 있을까? 우리는 정원한 우리의 친구들이, 남편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마지막 경고의 음성을 외면해 불과 유황으로 다 죽어버렸으니 그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을 계획하지요. 어디서 구했는지 아버지에게 술을 퍼먹이고 큰 딸년이 들어가 아버지와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그 다음 날은 두 번째 딸년이 들어가서 그 더러운 짓을 한다고요. 그래서 태어난 자식이 암몬과 모압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얼마나 여러분 더러운 종자인지 알지?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아브라함하고 붙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도 불편하더라도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그는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택하여 잘났다는 듯 발걸음을 옮겨 결정한 일들이 결국 쌓아놓은 물질도 내 것은 아니었고, 얻었던 명성도 내 것은 아니었고, 이만하면 우리 가정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나 풍비박산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다가온 한 해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지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며 어떤 것으로 결정해야 될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결정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그 모든 일에 결정을 더디하시는 것처럼 느껴져도 당신이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이 확실하게 깨닫게 하실 때까지 조급한 마음과 싸워야 합니다. 때로는 왜 주님이 다급한 우리의 목소리에 침묵하시는지, 그것도 그의 믿음이니까. 정말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된다고 믿는다면 주님을 떠나 당신의 조급한 마음으로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한다고 해서 성과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된다는 걸 아픔으로 깨닫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실패의 쓴잔을 마신 적지 않은 많은 세월에 그 고통 속에서 터득한 게 사실이라면, 주님의 결정이 있기 전에 어떤 조급한 마음에 이것저것을 헤매고 다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결정을 깨닫기까지, 주님이 결정해 주시기까지 기도하는 것은 결코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믿음이라고요. 아멘입니까? 때로는 매달리고 또 몸부림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침묵 속에 많은 걸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흥분된 마음으로 기대 속에 무릎을 꿇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마치 유보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주님의 침묵 속에 우리는 자기를 더 낱낱이 살피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는 뭘 고쳐야 되는가? 내가 회개할 거리는? 그러면서 마침내 더든 듯 싶어도 여전히도 주님을 앙망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그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있다 한들 믿음 없이 그 말씀을 수용은 하겠습니까? 요새는
요기요 뭐 이러는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배달인지 뭔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은 요기요가 아니라 요이요야. 요이요. 요이요가 뭐냐면 요한복음 2장 5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게 요이요야. 하나님께 겸허히 무릎을 꿇고 주여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하시면 제가 행하겠습니다. 우리의 낯이 뜨거워지도록 주님이 우리를 보기만 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주님이 여러분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나서 우리를 강하게 몰아치는 건 아니라도 주님이 침묵하시고 나를 자꾸만 이렇게 지켜보시는 것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는 것 같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정말 나밖에 없어? 정말 내 도움이 필요한 거야? 너는 정말 내 말대로 살고 싶은 거야? 너는 정말 내 음성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려고 하는 거야? 주님이 물으시는 것 같잖아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다급한 자기의 기도에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지 않는 것을 못내 서운해하면서 저한테 따지듯 묻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자기의 애절한 기도에 빨리 응답하지 않는지. 제가 그분에게 묻기를, 당신은 예수님을 몇 살 때 믿었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30세가 됐을 때 믿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당신도 기본적으로는 30년을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내가 그랬어요. 너는 주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것을 30년 만에 너는 응답하고, 너는 다짜고짜 네 꼬라지 때문에 외쳐대는 소리에는 주님이 당장 응답해야 된다는, 그건 누구한테 배운 거냐? 요새는 퀵 서비스도 그렇게 빨리 못 온다. 인간이 못됐지요. 지가 기도할 때는 빨리 응답해야 되고, 주님은 그렇게 숱한 예배에 남에게처럼 들려지지 않아 내게 들려주신다고 느껴지는, 자극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받으면서도 찰필 미루고 또 해를 넘기고, 참 인간이 못됐지요. 분위기 이렇게 만들지 말고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환한 미소를 띠고 웃으면서 그쪽도 그러는가요? 물어봐요. 시작. 그 봐,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요. 다 비슷하니까. 왜 네가 기준이냐고요? 맛있네 맛없네도 전부 다 자기가 기준이야. 그러니까 맛집은요, 맛집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맛집이 다 맛집은 아니야. 나 그런 얘기 듣네. 맛집이라도 갔는데 말이지, 아이고 다 실망하고 나왔다는 얘기다. 요새는 블로거들에 의해서 여러분 맛집이라고 이렇게 홍보되어져 돈 주고서 하는 못된 사람도 있다고 그러던데, 설령 그 집이 맛집이라도 다 맛집 아니야? 누군가는 이걸 냉면이라고, 이걸 밥이라고, 이거를 짜장면이라고, 누군 그럴 수 있지 뭐. 각자 자기 입맛 따라 다른 걸 뭘. 나도 어느 지방에 가니까 얼마나 여러분 짠지 말이에요.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그냥 그게 익숙해지면 기본적 간이 그런 걸 뭘 그래. 또 어디 가면 또 너무 싱거워. 그것은 그 집구석의 간이지 뭐야. 우리가 각자 다른 걸 뭘.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은 전부 다 자기 취향, 자기 입맛, 자기 구매에 맞춰서 따지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똑똑하다는 개념은 어느 게 기준입니까? 사람이 괜찮다는 건 누구 기준입니까?
사람이 이쁘다 멋있다는 것도 여러분 전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기준이지. 여러분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니까 목이 길어야 미인이던데 뭘 그래. 어디 가면 눈구녕이 째져야 미인인데 뭘.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이목을 끌지 못하는 건 시대를 못 만나서 그런 거고, 나라를 잘 못 만나서 그러는 거지. 뭐가 기준에서 이쁘고 여러분 밉냐고요. 아이고, 한번 어떤 집사님이 자기 딸 데리고 왔는데 되게 이쁘다고 얼마나 그렇게 빨고 핥고 그러는지. 내가 보니까 영안이던데 뭘 그래. 그런데 애를 머리, 그 조그만 머리에 핀을 몇 개나 꽂아놨는지 말이야. 뭐가 기준이냐고. 그러다가 또 이러면 그 인간밖에 없다고 그래놓고 또 속 뒤틀리면 또 왼수라고 그러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좋다는 것도 좋은 게 아닐 수 있고, 아니라고 하는 게 또 아닐 수도 있으니 말이야. 인간이 얼마나 웃기는지 지가 지속도 모르는 걸 뭘 그래. 그래서 서로 피차 자기 기준, 자기 감정, 환경에 늘 치우쳐 오락가락한 인간들, 기도의 제목도 날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우리같이 철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여러분 때로는 잘 조율하고 간섭하고 섬세하게 통제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게 이렇게 착한 척하고 앉아 있는 거지. 언제나 여러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면 안 돼요. 날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아멘입니까? 봐야 할 것을 봐야 되고, 여러분 마땅히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은 각자의 취향, 교회 여러분 다수의 사람들, 소위 교회 여러분 힘 좀 있다고 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건 원수마귀가 농락할 가능성이 커요. 교회는 가장 각자 다 다르지요. 교회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전에 모이는 이유가 어디 있어? 지식이요? 몸무게요? 재산 정도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 죄인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또 그 말 했다고 또 아멘도 잘 못하네. 그래도 당신 죄인이지 뭐요. 주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이지, 당신이 내세울 의로운 게 뭐가 있으며 당신이 자랑할 만한 선한 일이 뭐가 있어. 착한 일을 해도 꿍꿍이가 있고, 무사람이 이목을 끌 만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줘도 마음속엔 계산이 있는 걸 뭘. 놀라운 건 그 인간이 우리가 모를 거라고 생각할 뿐이지 다 알지. 우리도 교회에서 누가 여러분 뻔한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 근데 얘기 안 하지. 얘기하면 아, 그러냐 그러고, 돌아서면 그 옆에 있네 돌아서면 다 삐죽거리고 다 알아. 근데 대놓고는 얘기 안 해. 왜냐하면 그 인간이 성질까지 더러우니까. 싸우자고 덤벼들잖아. 그러니까 얘기 안 해. 교회 안에 이러면 취향이 같겠어요? 뭐가 같아 교회 안에? 소위 말해서 교회가 아니면 밖에 나가서 그 인간 만날 이유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피차 밖에 나가서 만날 이유가 어디 있어? 에? 제가 너무나 여러분 거룩하고 깨끗하면 여러분 만날 이유가 어디 있어? 나도 안 만나. 왜냐하면 나처럼 거룩한 사람이 여러분 만나서 때 묻을 일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자리에 있는 건 다 비슷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 여러분 회개하라고 그러면 누군가는 불편한 마음으로 나를 쳐다보더라고. 너는 잘났냐는 듯이. 아, 내가 그렇게 잘났으면 여러 번 만나겠어요? 나도 처음엔 몰랐다니까.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싶었고,
주의를 해야 된다고 주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여 강권해도 나는 피할 구멍만 찾았는데 뭘. 하나님께 굴복하여 드디어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목사로서 30년 넘는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깨닫게 된 거는 주님이 내게 알게 하시더라고. 주님이 이 사람들이 다 너하고 비슷하지 다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세웠구나. 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 또 피차 비슷해야 대화가 통하잖아.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있는 게 뭐가 같겠어, 같기를. 쥐뿔이나.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죄인이라는 거. 아멘입니까? 죄인이라는 거. 또 하나,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교회는 이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요. 저 잘났다고 거들먹거리고 오만방자하고 몹쓸 짓을 서슴없이 한다고. 잊지 마세요. 당신이 죄인인 걸. 망각하지 마세요. 은혜 속에 있다는 걸. 그래서 서로가 세상 같으면 만날 이유도 없으나 죄인인 처지에 주님의 절대적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이유가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같은 길을 걷는 거예요. 서로 존중히 여겨가면서. 근데 어느 순간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걸 망각하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교회 안에선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예요. 돈 몇 푼 있다고 거들먹거리고 세상에 끝발이 있는 듯 오만방자하고, 자랑할 게 없으면 여러분 결국은 자기 자식 자랑해야 되고, 자랑할 게 없으면 여러분 몇 달을 걸쳐 누구 안다고 거들먹거려야 되고, 이제는 자랑할 게 없으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거들먹거리고 싶고, 어둠의 세력이 비웃을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고 봐야 할 것을 봐야 되니 늘 주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 귀에 거슬리는 얘기로 시선을 뺏기게 만들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달콤한 제안을 통해서 또 우리로 하여금 가던 발걸음을 멈춰서게 만들고, 살아왔던 지난날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삶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이제라도 우리를 건져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이제는 주님 바라보고 가야 될 길에 발걸음을 재촉해야지. 오늘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뭘 가지고 주님 앞에 설까요? 의사로부터 끔찍한 얘기를 듣고 들으면서도 믿어지지 않고 정신 차리고 나면 온몸이 힘이 빠져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질병에 대한 얘기. 적지 않은 분들이 살고 싶다고 몸부림치지만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100년을 살아도 죽고 200년을 살아도 죽어요. 200년 산다니까 기분이 안 좋은 모양이지. 그러면 300년을 살아도 죽어요. 표정들이 왜 그래? 몇 년이면 족할 것 같은데. 1000년을 사시오. 아들은 950살 좋겠다. 때가 되면 주님이 부르면 떠나야 될 사람. 중요한 건 몇 살이 죽느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느냐지. 아멘입니까? 몇 년을 살았느냐, 주님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너 사는 동안 뭐 했냐고 묻는 거죠. 짧은 인생을 살아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여러분 가슴에 담을 만한 아름다운 좋은 추억을 담아주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러겠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원하건대 저와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흔적이 있길 바라요.
사람이 여러분 죽을 땐 다 후회한다고 그래요. 그 후회는 자기가 살아온 나날들 때문에 그렇대요. 내가 뭘 하고 살았는지. 죽는다, 주님 품에 안긴다, 막연하게 두려운 그 일들이 그에게 실제로 다가오면 다 후회한대요. 부질없는 일에 정신없이 살아왔던 지난날, 쓸데없는 일에 사력을 다하며 애써왔던 그 좋았던 시절들. 사람이 죽을 때는 자기와 동행하는 사람이 없대.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동행하죠. 때로는 여러분, 영혼 떠난 차가운 시신을 붙들고 오열하지만, 그래도 놀라운 건 시신 곁에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 남편, 가족들 남겨놓고 나오면 지도 무서워서 기어 나온다는.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일을 했느냐만 나와 동행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만 나와 동행한다. 주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고. 한 해가 성큼 다가오지만 우리는 또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무엇을 보며 또 무엇에 흥분하고 또 세월을 보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보고 싶은 것에 마음을 둘지 말고 봐야 할 것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곧 뵙게 될 주님, 심판자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다면 홈쇼핑은 당신을 또 혼란케 만들 거예요. 전화 한 통화에 당신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좀 전에 어디를 갔다 왔는지, 좀 전에 어떤 말씀을 주님이 내게 강조했는지, 어떻게 내가 힘쓰고 애써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 잊어버릴 거예요. 잊지 마세요. 같이 하하하고 어울렸던 아이들도 해가 저물면 다 뿔뿔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듯이 우리도 때가 되는 그날 우리도 다 흩어져 이 땅을 떠나야 돼요. 아직도 하나님이 허락한 이 땅에서의 기회가 후회의 일들로 남겨지지 않고 여러분 칭찬들을 만한 거리가, 무사람들의 귀감이 될 만한 추억의 일들이, 주님 앞에서 여러분 상급받을 만한 아름다운 족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뭘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할지라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안 되고 해야 할 일을 하셔야 돼요. 보고 싶은 것에 마음을 빼앗겨 형방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봐야 할 것을 봐야 한단 말이에요. 한 번은 강사님 식사 대접한다고 제가 제 차를 타고 가고, 또 거기는 집사님이 운전을 해서 목사님이 제 차를 따라오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다 도착했는데 음식점에 도착했는데 목사님 차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다른 데 가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는 그 집사님이 내 차를 보고 따라와야 되는데 내 차를 놓친 거예요. 왜 놓쳤는가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뒤에서 전화하는데 괜히 전화 참견하다가 내 차를 놓쳤어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면서 요새 막 여러분 교통체증이 일어나면 더도 누구 차를 따라가는 거 쉬운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집회를 가면 목사님 숙소로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차 타고 저는 뒤를 이렇게 따라가고, 이야, 이제 따라다니는 거 그런 거 몇 번 하니까 어떻게 될지 이제는 알겠더라고. 바싹
바싹 따라가야 되겠더라고. 예? 왜냐하면 그 차와 나의 지금 따라가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자꾸 끼어들게 하거든. 그러니까 바싹 따라가야 되겠더라. 예? 베드로처럼 멀찍이 쫓아가면 안 돼요. 바싹 따라가야지. 아멘입니까? 십자가 짊어져도 바싹 동염해야지. 끈을 길게 해서 이러면 끌고 가니까는 이것저것 다 걸리지. 주님께 시선을 두고, 아멘입니까? 바싹 따라가야 된다고요. 바싹. 예? 우리는 워낙 여러분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기회만 주어지면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룩해 할까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고 날마다 자기를 살피게 하는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쓸데없는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지. 어둠의 셀이 그렇게 세월을 낭비하게 만들거든요. 보고 싶은 거 보지 말고, 듣고 싶은 거 듣지 말고, 들어야 될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보아야 할 것에 시선을 두십시오. 마침내 아브라함은 이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일들을 겪어왔던 터에, 물론 그는 계속 신앙이 성장해야 될 사람인 건 확실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있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것은 그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하게 환경을 통하여 다루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는데, 지난날의 아픔을 통하여 결코 내가 주님께 대한 시선을 뺏기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또 들려지는 얘기, 보여지는 많은 화려함,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위축될 만한 두려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더디게 하거나 멈추게 하거나 되돌아서게 하려는 도전 앞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이제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이제는 내가 그 모든 걸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시잖아요. 주님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올해 아픔만큼이나 내년에 기대 거는 바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겪는 일 때문에 좋고 나쁨이 또 바꿔져요. 이럴 때도 여전히 좋고 나쁨이 주님께 있음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소리야? 주님이 좋은 게 좋은 거지. 무슨 소리야? 주님이 아닌 건 아닌 거지. 이런 마음으로 내딛게 되는 한 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 인사하세요. 그쪽은 기준이 뭐예요? 물어봐요. 시작. 간단해요. 기준은 대부분 자기지. 쉽게 말하면 당신이 기분 나쁜 건 왜 그래요? 당신이 즐겁다고 말하는 건 왜 그래요? 전부 다 자기 기준이죠. 뭘 그래. 그런데 신앙인들은 여러분 주님이 기준을 쫓아, 때론 불편하지만 그 가운데도 주님이 기준 되어져 찬송하는데,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게 됐던 바울과 실라, 무수히 매를 맞고 귀신에 사로잡혔던 한 여인을 자유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는 부당하게 재판도 없이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요. 찬송하고 기도하지요. 찬송할 일입니까? 기도는 무슨 내용일까요?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옥토를 움직여 모든 착고는 끌어지고 모든 옥문은 다 열리게 했으나 그들은 도망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의 기도는 열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풀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미도 성령이, 예수의 영이 환상을 통하여 이끌어 주신 이 일에 하나님이 뜻이 있어 이끌어 주셨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를. 누가 여러분 착고에 채워 깊은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길 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은 고행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목숨 걸고 섬겨야 될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고,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를 염려하지만 그는 오히려 자기를 염려하는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오히려 영어의 몸이 되고 갇혀있는 것, 그러나 나는 주님 안에서 자유하며 그곳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으니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주님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이 가슴 아파하는 일에 우리도 같이 아파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같이 기뻐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물어봐요. 그쪽은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되냐고 물어봐요. 시작.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이미 묵은 사람이에요. 묵은 사람. 너무나 김치가 너무나 오래돼서 묵었으면 그냥 못 먹고 다 그 빨더라고, 다 씻어서. 그것도 안 하고 한번 꽉 짜더라니까. 묵은 것 갖고는 안 돼요. 교회가 무슨 박물관입니까? 오래된 것들은 여러분, 그러면 벽에다가 대못을 박아서 걸어놔야지, 전시품처럼.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생동력이 엿보여야 되고, 이제 막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본이 되는 생활이 있어야 되고, 밖에 나가게 되면 누구도 여러분 예배를 함부로 말할 수 없을 만큼 비교된 행실이 드러나야 되는데, 말은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라고 폼 잡지만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의 상처를 서슴없이 주고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이 우리의 신앙이 가정 안에서도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내가 얘기했는데 그 권사님은 교회 열심히 했는데 아들은 교회 나오지 않아서 왜 교회 안 나오느냐 그랬더니 교회가 이상해서 안 나온다 그래. 왜 교회가 이상하냐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권사냐고 그러더라고요. 옆에 사람 다 물어봐. 그쪽 집안은 괜찮냐고 다 물어. 시작. 어떻게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장로며 어떻게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권사냐. 그러니 여러분, 집구석에서도 설득력이 없는데 의도적으로 도전하는 세상에서 무슨 놈의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너무 어두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제 뭐 지나간 시간이야.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 다가오는 새해에는 과거의 부끄러운 일을 만회할 수 있을 만큼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니까 옆에 사람 다 쳐다보고 혀를 차고 지금까지는 어떡하겠냐고 이제부터 잘해보자고. 시작. 하기사 집어로 개주겠냐고 하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아직도 여러분 한 해에 남은 벌써 오늘도 이렇게 해가 저물어가고 했으니 하루밖에 더 남았어. 이제라도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펴가며 연약함을 호소하고 다시는 부끄러운 일들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문제의식 앞에 통해자복이 있고 마땅히 해야 될 일에 힘을 구하면서 누구보다 멋진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사실은 우리는 여전히 하고 싶은 게 있고 보고 싶은 게 있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가 욕구가 있어요.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요.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결벽증, 유난히 여러분 그런 거 따지는 사람한테는 보요모가 미치는 거죠. 예? 그 어떤 결벽증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게 딱 정리돼야 된대요.
미치는 거야 이 사람은. 이렇게 앉아있다가 식탁에 젓가락만 삐뚤어지면 쫓아가서 이렇게 세워줘야 될 것 같아. 못 견딘다는 거야 이게 결벽증이. 모든 걸 해서 전부 다 가지런하게 딱 이렇게. 하기사 나도 저때 어디 여러분 유럽에 어디 가서 보니까 어느 아가씨가 전철을 탔는데 말이에요. 그 코트를 입었는데 그 하여튼 뭐 큰 단추로 된 코트가 말이지 이게 어긋나서 이렇게 채워져 있더라고. 아, 나는 미치겠더라고. 가서 그 다시 이렇게 풀어서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인간에게 여러분 자기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내가 생각해서 아, 저것도 나름대로 멋일 것이다, 나름대로 알아서 하는 거겠지, 막 별 생각을 다 했는데도 못 견디겠더라고. 내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또 얘기하잖아. 내가 우리는 아직도요 자기 기준이 있는 거야. 이게 어려워. 이게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느 교회에서 말이지 설립 그 기념주일이 돼가지고 뭘 할 것이냐 그래서 여전대에 모여가지고 싸웠다는 거야. 한편에서는 밥을 하자 그러고 한편에서는 떡을 하자 그러고. 그 뭐 어려워. 그냥 쌀 주면 되지 뭘 그래. 네가 알아서 해먹으라고 그러면 되는 거지. 어느 교회에서는 여러분 실제로 외국에서는 피아노를 왼쪽 갖다 놓냐고 그것 때문에 싸웠다는 거야. 그래서 쪼개졌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 교회는 왼쪽에 갖다 놨는데 사람들은 왜 오른쪽이 있어야지. 오른쪽에. 그래서 웃기잖아. 오른쪽을 어느 편에서 보니 따라 오른쪽이 다른 걸. 그래서 그 교회가 대판 싸고 쪼개져 그쪽 교회는 오른쪽 교회라고 했대나 뭐 그랬대. 주님의 은혜로 모이게 된 우리가 주님은 없고 자기 취향과 자기 기준만 있으니 말이에요. 보고 싶은 거 보거나 하고 싶은 걸 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주님을 봐야 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건 여러분 그것으로 기준을 따라 살겠다는 것이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한 해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건 희망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부끄러운 시간을 보냈다면 이제부터는 보람된 시간, 흔적이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지요.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들은 첩보 정보에 의해서 좋다는 것을 나름대로 상상하지요. 나름대로 경험 때문에 좋고 나쁨을 또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이 의심스러운 사람 많지요. 주님은 섬겨도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된다는 게 여전히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두 손을 높이 들어요.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선입견, 자기의 지금까지 상처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 십자가 짊어지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야 한답니다. 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직도 과거에 비하면 달라진 듯 하나님의 전에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또 버려야 될 게 많습니다. 깨어지고 버려야 되고 죽어져야 될 사람. 우리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